오늘 예배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 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하고 3일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31일 날 연말에, 그리고 송구영신 때, 그리고 매년 1월 1일 신년에 우리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신년에 다시 다짐합니다. 이렇게 살 거야. 후회하며 올 한 해는 반드시 이렇게 살 거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실패하며 작심 3일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늘 언제나 우리는 왜 작심 3일에 머물며 인생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심 3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들려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작심 3일이 되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철저하게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작심 3일이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맞이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뭐냐? 번제의 제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 향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사람의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신년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내가 헌신다운 헌신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맡았던 것, 찬양대를 맡고 제사장을 맡고 레위인을 맡고 그 외에 수많은 봉사의 일을 맡고, 그리고 내게 인생의 삶을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시간을 함부로 내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게을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너무나 게을렀고 봉사하는 부분에서 너무나 게을렀고 내게 맡겨진 인생의 24시간의 삶이 너무나 게으르고 게을렀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펴보죠. 한 해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무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따라 환경에 따라 환경과 사람이 좋으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환경과 사람이 좋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환경과 사람이 좋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되돌아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난 한 해를 그리고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러분의 헌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헌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이 되면 두 번째로 드리는 것이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소제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피가 없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지요. 이 소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자원제 감사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이런 큰 감사한 일들을 주셨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나의 일터에 그리고 교회에 내가 맡긴 이 모든 일들이 있는데 내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를 살펴보고 내가 감사한 일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소제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한 해를 살펴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어느덧 2024년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2023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것, 그리고 2024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와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조용할 때 밤에 여러분 노트를 꺼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천천히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꺼내어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적고 은혜의 노트를 적는다라면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이렇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노트에 적어보면요, 막 동기부여가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뭔가 봉사를 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굴뚝처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년을 맞으면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범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를 얼마 동안 드리느냐? 7월 1일 나팔을 불기 시작해가지고 7월 10일 동안 10일 동안에 매일같이 속죄제를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내가 입술로 죄를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귀를 더 많이 기울였구나, 나의 혈기로 삶을 살아갔구나,
내가 이 손과 이 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 손과 발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했구나. 이렇게 10일 동안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회개를 하는데 7월 10일부터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7월 10일 날에는 다른 날보다도 더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월 10일은 바로 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9일 동안에 회개한 것을 이 7월 10일 속죄일 날에 모든 것을 종합하고 정리해서 한 해 동안에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가 밝았으니 주님 작년에 범했던 이 죄를 다시금 범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7월 10일 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이 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12월 30일 연말에 여러분은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을 살폈습니까?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 될까요? 왜 작심삼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실패하고 또 오늘 또 무너지며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대충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대충 하니까 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작년에 이 죄 때문에 불순종했는데 목숨을 걸고 불순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삶,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동중앙교 성도 여러분, 반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반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2023년을 되돌아볼 때에 나는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봤으면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때에 우리는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월 10일 날 속죄일을 보내고 7월 15일이 되면 15째 날에 장막절이 다가오죠.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는 수장절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절 날에, 초막절 날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그
그 광야 40년 가운데 속에 우리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단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고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속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삶 가운데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보내죠.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름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농사의 수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장막절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준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장막절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나라에는 겨울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인 시즌이 다가오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겨울 농사를 지을 보리 농사와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팔레스타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여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비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마실 물을 저장해 두지 않는다라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먹을 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지나게 되면 철저하게 농사 지을 물을 저장해 두고 여름 내도록 가정에서 물을 마실 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무엇을 준비했느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한 해 농사도 망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장막절을, 초막절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이 다가오면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지을 물도 준비하고 마실 물도 저장하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농사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동조항계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사업을 할 때에 여러분 그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의 또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청년의 미래의 계획을 자격증을 짜든지 취업을 준비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을 대소소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속에 철저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준비했습니까? 새벽을 깨워 눈물로 주님,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한 해 농사를 위하여 하나님 농사에 실패하지 않으냐고 한 해 농사를 아버지 성공하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 저녁에 못 일어나와 이 성전에서 눈물로 비를 지르며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새벽전 안에 아니면 수요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아니면 주일 예배 나와 모든 예배 참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요한복음 7장의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초막절 날에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상한 심령과 메마르고 메마른 이들의 영혼에 공고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땅에 실패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주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여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단비가 뭐냐? 성령의 단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게 성령의 충만이 부어주신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일어나면, 성령의 생수강이 흐르게 되면 나의 병든 육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넘치게 된다면 나의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나의 안에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일터에 그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성령의 생수강의 성령의 단비가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초막절 날에 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구약에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에스겔 47장 9절에 나타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 모든 것들이 실패하고 공가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그의 영혼이 번성하고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간 그들의 마음의 땅에 비를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어디에서 성취하시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신 그 직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중보 기도했죠.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라앉은 심령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들의 영혼과 삶의 육체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 이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언제나 작심삼일이었어요.
늘 언제나 예수님 앞에 작심삼일이고 주님을 욕하며 부인하며 떠났던 제자들이 성령의 담비를, 성령의 충만한 담비를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도,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주위에 주신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담비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담비를 그들이 충만히 마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패하지 않으냐고, 작심삼일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지 않으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작심삼일로 오늘 실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한 해와 오늘 지금 현재 2024년의 반년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부분에 게을렀던 것인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겼던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과 원래 2024년도의 반년 가운데 속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를 감사 노트와 은혜의 노트에 적어보는 철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또한 이 반년 가운데 속에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여 피 흘리기까지 내가 철저하게 목숨 걸고 싸우겠다라고 다시금 되살아볼 때에 작심삼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여러분의 직분, 뭐는 찬양대, 교사, 여러분의 찬양 운행, 여러분의 식당 봉사, 여러분의 맡은 구회장, 권찰, 교회 그 밖에 그 모든 일들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청년의 삶을, 여러분 직장, 모든 취업, 그 모든 것들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모든 일터가 주님이 살아난다는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